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왔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서 큰 사고를 쳤고, 야곱은 이제 세상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이 세겜 지역 사람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 가정이 몰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야곱은 이제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야곱의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세겜 지역이라는 성읍에서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냥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 그 대책을 세우고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야곱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정말로 경책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지금 야곱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가꾸었던 모든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정들이 정말로 모두 다 정말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모든 복잡한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얽혀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은 여전히 야곱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던져주었던 야곱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여있는, 봉착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불을 끄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진짜 흔들렸던 이유, 사실 야곱이 제단을 쌓는 장면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살펴볼 장면을 보겠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야곱 스스로가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이 진짜 흔들렸던 이유, 진짜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아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사실은 야곱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예배의 진짜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야곱의 삶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장 너희 앞에 펼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야기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 야곱은 또다시 그런 삶으로 당장 좋아졌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에서 진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가 살아날 것을 아셨고, 사실 야곱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야곱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진정한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근본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베델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 정말 사면 초가에 서서 도저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를 만나곤 합니다. 정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단을 거기서 쌓고 또 거기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에 정말 가장 고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그 자리,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같던 그 자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 봤더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자리였다는 것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결국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베델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내 인생에 가장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 눈을 열어보니까 내 느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베델이었음을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다시 그 첫 마음과 첫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에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던 그 첫사랑의 자리였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내면을 알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도 자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다음의 모습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과 모든 그런 이방의 그런 문화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또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혼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죠. 요한 3서 2장 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했던 것이 뭐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범사만 잘 돼버리면 잠깐 잘 돼버리고 무너지지만 내 영혼이 잘 돼버리면 범사와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눈앞에 있는 범사를 회복하기보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과 가족들은 이 땅의 풍요로움에 동화되어져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문화와 우상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귀고리는 단순히 귀에 거는 어떤 장식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귀고리를 통한 부적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이렇게 여러 신학 서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 서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도 믿고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더 잘 살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그 회개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벌을 준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죄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면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모든 공격의 패턴들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인데요. 이 거룩은 윤리적 개념보다는 또한 뭔가 종교적 의식적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비로소 능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은 무언가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아직 베델로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공격이었죠.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앞에서 죄를 끊어내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까지도 끌어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득 부어주어서 절대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이 그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며 회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함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도저히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셨습니다. 아멘. 이곳을 제단을 쌓았고 뭐라 부르냐면 엘 베델이다. 무슨 말이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과거 야곱에게 이 베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회복시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은 그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거치면서 똑같은 장소였지만 이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은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에게는 뭘 회복했습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뭔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보호받고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약간 환경 중심의 기복적인 신앙이 짙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 베델 신앙, 이 베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엘 베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렇구나, 엘 베델이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엘 베델이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유모했던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알론 바굿이라고 하면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향해서 야곱이 무너지기보다 그냥 상수리 나무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면서 알론 바굿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 베델 신앙을 회복했더니 얽혀있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그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씩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의 변화보다 엘 베델 신앙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장 야곱의 어려움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았지만 이 야곱에게 당장 그 세겜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보다 엘 베델 신앙을 회복하며 엘 베델 신앙이 머무르는 이 베델 땅에 머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배고픈 자에게 빵 하나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 베델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이루었던 곳, 예배를 회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서 예배함을 통해서 엘 베델,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있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삶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세울 때에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관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세울 때에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서로 인정했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세웠더니 우리의 삶의 자세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딱 세웠더니 엘베델의 신앙을 회복했더니 천천히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근본적으로 시간 지나고 났더니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이 결국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시글락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쳤던 다윗은 뼈아픈 경험을 하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시글락 성읍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여인들, 살아가는 아내와 자녀들과 부하의 모든 가족들이 완전히 전부 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자녀, 또 모든 자산들, 또 모든 자신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하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앞이 보이지 않나. 아니, 여성들은 다 끌려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변명하면서 부하들을 설득하거나 분노에 입살려서 아말렉을 먼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가장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때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순한 장면이지만 가장 큰 위기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엘베델 신앙, 하나님을 그 위기와 그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도 찾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장 먼저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웠더니 결국 다윗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도저히 풀려지지 않았던 모든 것이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서 우리의 눈앞에는 당장 이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의 엘베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엘베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모든 삶에 세워질 때 정말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주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또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엘베르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한 내 정말 눈앞에 있는 경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역,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 정말로 놀랍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니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면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